되리라. 아멘.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자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일평생 그들을 이끌었던 사무엘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들은 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더 큰 고난 가운데 처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한 번도 왕을 세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왕을 요구했지만 이제 그러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왕이 충분한 자질이 있느냐,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는 왕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 둘 이제 쌓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린 그 아주 악한 일과 같은 그 일이 어느 쪽으로 흘러서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내고 있느냐, 그 이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혔다, 그것은 그만큼 삼손도 모욕이지만, 여기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가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를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노하는 일, 화내는 일,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 일이 화를 낼 때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화를 내는 일이냐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한 것이냐, 그 아주 크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러면서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인에게 욕을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윗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사울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향하여서 이렇게 모욕하는 이야기를 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 그 영에 감동된 모습들이 보통 우리는 은사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화를 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은 멀리 해야 되는지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분노해야 될 것은 분노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야 될 것은 덮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 슬퍼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런 것들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두려워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함께해서 감동되며 크게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노하야 될 일임을 알 수 있어요. 한겨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백성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울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노하고요, 또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 그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없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의 판결에서도 나와요. 판결에서도 두 여인이 싸우잖아요. 솔로몬의 판결이 뭐예요? 그 아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이쪽에 주고 하나는 저쪽에 주어라.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가짜인 엄마는 그래 둘로 나눠서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하지 말라, 뭐 그러잖아요. 그런 반응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되어서 거기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느 결정을 내려서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느끼고 그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느끼고 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이 백성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요 전에는 지금 그 적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앞에서 이끄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하겠다고 이렇게 모였을 때 이만큼의 인원이 모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기드온 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었죠? 3만 2천 명이었잖아요. 2만 2천 명 가고 1만 명 남고 그리고 나머지 9,700명도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33만 명은 보통 적의 숫자죠. 적의 숫자가 보통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 말을 신뢰한 것이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물들인 거예요. 삶의 기쁨은요, 두려워했던 그들,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들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내일 가서 적과 싸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 때 분노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 모여라 그랬더니 32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궁지에 몰렸던 사람들이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고 이방인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두려워하던 자들이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해서 기쁨이 있고요. 그것이 기분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나를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되겠다고 했던 이 왕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쪽으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그래 세워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진짜 왕은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스려 왔어.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느냐? 이스라엘 처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 사울은 다른 사람 두려워할 때 노하게 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나아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서 모이게 되었고요. 길르앗 사람들도 두려워했는데 암몬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베스 사람도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잘못한 것들을 품고 또 선하게 바꾸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 그렇게 내가 왕을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 나라 새롭게 하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섬기지 않았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왕으로 삼았겠어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왕을 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삶의 축제가 되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왕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구별받은 이 사무엘을 보내서 한평생 뇌물도 받지 않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었는데 그런데 사울도 배반하고 나도 배반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삶의 축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겠다고 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삶의 축제가 없는 거야.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로 그들에게 안겨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삶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